고린도후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말썽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갔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러 갔는데 해결을 못한 거예요.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지,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낙심을 하고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내가 너희가 다시 오마 그랬는데 다시 안 가겠다고 전가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 봐라, 바울 가짜지. 누가? 아볼로파나 게바파가 이제 그랬겠죠. 파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고린도후서는 자기 변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게재된 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게 아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온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을.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약속들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보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가르쳤으니 예수 안에서는 모두 이해만 하고 순종만 하면 된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오고 이랬다 저랬다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를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려라, 스탑해라,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도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어떤 과정이에요. 방법.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들에게 안 간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막 파벌이 생기고 막 그냥 고소 사건이 생기고 막 음란한 일이 생기려니까 그걸 해결하러 갔다고요. 갔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러냐면 난 너희들한테 다시 안 간다. 안 가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고, 둘째는 내가 너희를 아껴서 안 갔어. 내가 전에 가보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야단치게 되더라. 어쩔 수 없이 야단을 치게 되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게바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볼로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라고. 바울이 목숨 걸고 가서 개척한 교회거든. 근데 바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단은 이치성 목사님께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을 안 들어. 파벌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지교회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지교회에서 파벌이 딱 생긴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가신 거야. 그거 해결하러. 갔는데 팽팽히 맞서. 안 들어, 한쪽이. 들어보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갈리면 되겠냐.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단을 쳐도 안 되고 회의를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올라오셨다고, 다시 서울로.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기도하고 있어라. 그럼 그 다시 전가를 한 거야. 나 거기 안 간다. 왜? 가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가서 야단만 치게 되잖냐.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나의 기쁨이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치고 너희를 낳았는데 내가 너희들 통하여 기쁨을 얻지 못하면 누굴 통해서 기쁨을 얻겠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또 내가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내려가서 또 야단을 친다면 내가 나의 기쁨이 된 내 자녀를 망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난 그런 걸 원치 않아서 너희들한테 다시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써놨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는 것은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는 증거다. 직접 가면 야단을 치니까 이 편지를 보고 내가 좀 돌이키길 바란다. 그렇게 좀 쭉 써놨거든요. 참 이걸 보고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좀 다툼이 있다, 다툼. 서로 불편한 다툼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화가 확 났거나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약간 피하는 게 좋더라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일단 뚜껑이 열렸다, 그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 그걸 그대로 막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찾아간다거나 만난다거나, 이것은 별 일이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때는 한 템포 죽이는 게 훨씬 나.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끓는 냄비는 손을 대지 마라. 끓는 냄비,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여. 근데 펄펄 끓는 걸 손을 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도 띄고 뚝배기도 깨트려져. 노니까 뚝배기도 깨지고 손도 대는 거야. 나도 되고 뚝배기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펄펄 끓을 때는 손 대면 안 돼. 지금 화가 나서 막 그럴 때는 그냥 둬야 된다고. 내가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거를 막 소용돌이가 서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그런데 거기 뛰어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 뛰어들어갔다 당했거든요. 당하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시는 난 안 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갔다 왔다는 말이거든. 다시는 안 간다는 걸 2번이나 썼어요. 내가 너희를 아껴서 안 가는 거야. 또 나도 아끼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싶어. 너의 사랑을 받고 싶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런데 내가 가서 야단을 자꾸 치면, 지난번에 야단 쳤는데 안 되는데 또 가서 야단 치면 너희들과 나는 뭐가 되겠냐? 안 간다. 단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안 가니까 이 눈물로 쓰는 이 편지를 좀 보고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길 원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돌이켰거든요. 뒤에 가면 게 나와요. 그래서 막 기뻐하죠.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보세요. 인생은, 여러분의 사는 인생은 생방송이거든. 생방송. 생방송은 엔진하면 그냥 나가잖아요. 에러나면 그냥 나가거든. 말 실수한 거 그냥 막 나가잖아. 생방송은. 녹화방송은 편집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생은 녹화방송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생방송이야. 굉장히 액티브하죠. 인생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래. 인생은 연습이 없거든. 전부 다 생방송인 거야. 실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실수로 다 나가버리는 거야.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그냥 실수로 다 그냥 터져버리는 거라고. 녹화할 수가 없어. 편집이 안 돼. 뭐가? 우리 인생이 그래. 인생. 그 얼마나 액티브하겠어요. 막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고 그러잖아요. 인생 자체가 생방송이니까. 녹화 편집하는 거면 참 편하고 좋겠는데 실수한 거 다 재워버리고 다시 말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생방송이 있고 녹화방송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생방송 갔다가 당하고 와서 이제 녹화로 해서 보내겠다는 뜻이구나. 편지로 보냈다는 건 뭐야? 그건 녹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편지 써서 점검해보고 점검해서 문자 써서 점검해보고 점검해 문자 탁 보내면 되잖아. 근데 대놓고 말을 하면 언제 점검해? 그냥 막 튀어나가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이 쏟아 붓고 온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야단 치고 오면 사람이 불편하거든요. 야단 맞은 사람보다 야단 친 사람이 훨씬 불편해요. 해봤죠 여러분? 화나서 쏟아붓어. 그거 얻어 맞은 사람보다 쏟아본 사람이 집에 와서 그 허전함은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허전한 거야. 그런데 녹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한 템포 줄이잖아요. 문자를 쓰는 동안에 그 문자를 딱 보내기 눌러다가 좀 그렇다. 이 사람이 이거 보면 마음 상하겠지. 그래 바꾸자 말을. 그래서 말을 좋은 말로 언어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관둬.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내고 싶었던 걸. 그러다가 다시 생각나면 그때 이제 좋은 말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녹화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템포 줄이는 게 좋고, 다툼과 싸우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돌아오는데 전가를 했어요.
자기가 돌아왔다고. 그 전가를 딱 받고는 에서가 기다리던 복수를 하려고 20년을 기다렸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거예요. 야곱 족속을 그냥 쓸어버리려고 왔겠죠. 화가 나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20년 전에 다툼이 일어났었잖아요. 축복권을 뺏었잖아. 장자명부도 뺏었잖아. 튀었다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근데 지금 돌아오는 거야. 얘기 들어본 즉 뭐 축복을 많이 받았고 뭐 아내도 넷이나 되고 뭐 자식도 뭐 13이나 되고 우양과 뭐 가득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에서가 화가 나잖아요. 결국 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 면전에서 대면에서 말하지 않잖아. 첫째는 야곱과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데 400명 군사 쫓아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떼, 소떼, 나귀떼를 전부 10대로 나눠가지고 가면서 종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면서 에서 군대를 만나거들랑 너희는 뭐냐? 야곱이 우리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인데 그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 또 만나니까 또 똑같이 말을 해. 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막닥뜨리면 안 돼. 막닥뜨리면 사고나 얻어맞든지 내가 치든지 그런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문제가 딱 생겼어. 누가하고 갈등이 있어. 그럼 먼저 하나님께 몹시 기도를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생방송으로 만나지 말고 녹화방송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문자로. 옛날에 편지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든데 요새 문자는 바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자를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아닌 걸 알잖아. 녹화하는 거야. 이거는 편집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주 최고로 좋게 문자를 정중하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오해를 풀게 하든지 문자로 자세히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쪽도 한 템포 가라앉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면 확 다르죠. 확 달라요. 나도 그래서 많은 것을 상담을 받고 문제도 해결해보고 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럴 때 바로 전화 딱 해서 아무개 집사 나 그런 뜻 아니었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그 상처를 더 주더라고. 근데 문자로 난 그런 뜻 아니었는데 하고 보내려고 딱 문자를 썼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상처를 더 받겠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편집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미안해요.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날 용서하시오. 이렇게 좋게 쓰는 거야. 녹음 편집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읽어보고 이 정도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겠다 싶으면 딱 보낸다고. 그럼 그쪽에서 딱 보고 목사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셨네. 그러니까 벌써 마음을 탁 내려놓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저한테.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면전에 그냥 오자마자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딱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막 안수하고 있었거든요. 안수했는데 딱 왔어요.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야. 상처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안수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안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갔을 때 만나서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해서 상처받았다는 거야. 두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손 딱 붙잡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랬어. 그때 뭐라고 하지 알아요? 내가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그러면 교회 떠나려고 그랬대. 와서 딱 말하고 미안하다는 말 안 하면 뭐 저차 하고 해명하거나 이러면 그냥 떠나려고 그랬대. 근데 내가 첫 마디가 그랬거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면전이었잖아. 면전 생방송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어. 여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란 말이야. 녹화가 아니고. 그런데 계속 녹화만 살 수가 없잖아요. 생방송이 더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타고난 성품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급한 사람도 있어요. 또 여유 있는 사람, 그건 타고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타고난 거에다가 살면서 우리가 성격을 바꿀 수가 있거든. 그걸 갖다가 습관을 들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습관을, 좋은 습관, 좋은 말하는 습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서 여러분도 모르게 생방송에 톡톡히 튀어나와야 돼. 여러분도 모르게 나쁜 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좋은 게 튀어나오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된다고. 습관을. 근데
평상시에 내 마음이 예전 같았으면 내가 절대 안 그랬어요. 예전에 나 젊었을 때 막 전소에서 목사 막 됐을 때 그러면 너 일로 와. 야 임마, 내가 너 좋게 해주려고 그랬지 내가 나쁘게 해주려고 그랬겠어? 네가 싫으면 관두지. 뭘 시험 들어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걸 내가 풍상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사과 안 했으면 나 교회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았고 그 다음 주에 선물 갖고 왔대. 나한테. 참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지만 그 생방송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어려운 생방송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 언어를, 여러분 생각을 갈고 닦아서 습관화 시켜놔야 돼. 습관화. 좋은 언어, 좋은 생각, 좋은 몸짓 이런 거 하는 것을 습관들여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딱 돌입해서 생방송으로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좋게 말하는 습관을 자꾸 드러나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당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온유한 사람 같아요? 강직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 온유한 사람 같아? 아니면 고지식한 사람 같아? 우리 보기에 고지식하고 막 강직하고 아유 끝내줘요. 그냥 스데반 죽는데 딱 증인 서잖아요.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잡아들이잖아요. 그냥 바나바 자기를 도와준 바나바인데 그 생질 마가 때문에 그냥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신이 싸웠더라. 딱 갈라쓰잖아. 당신 마음대로 하셔. 그러니까 마가 데리고 바나바는 가고 자기 신라 데리고 딱 가잖아. 베드로는요 대사도예요. 대선배. 근데 당신이 외식했다고 딱 그 자리에서 손가락질했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아주 올곧고 강직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왜? 당했거든. 가서 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 발 물러서서 문자를 통해서 녹화 방송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고 나니까 편안해서 잘 돼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일이 잘 됐다고 좋은 소식이 온 거면서 박수로 막 돌리세요. 좋은 소식이 왔다. 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생방송이잖아 그건. 그런데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은 형제도 그랬고 고라와 250명의 장로도 그랬고요. 10지파 두령들이 와서 부정적인 말로 해서 온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그런 많은 일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완충작용할 게 없는 거예요. 완충작용.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 징계를 하셔. 문둥이로 해가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하나님 죽이시고 그냥 땅이 갈라지고 막 불이 떨어져서 고라자손과 그 250명의 장로를 죽이고. 무섭죠. 완충작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은 다툼이나 서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완충작용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한 템포 죽이는 거예요. 생방송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인생은 생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한 템포 죽여야 돼. 그 성질 났을 때 그대로 하면 화났을 때 퍼붓고 나서 후회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홧김에 뭐 하면 후회해요? 홧김에 장가 가지 마세요. 홧김에 시집가지 마라. 그러면 후회해요 진짜야. 홧김에 뭐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 내가 홧김에 하면 그럼 100% 후회해. 홧김에 하면 안 돼. 즐거울 때 결정해야지. 알았죠? 이 지금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오신 거 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간다고 할 때 안 가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그런 거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나는 너희들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되지도 않더라 해보니까.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주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안 가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안 간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에 섰으니까 내가 가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더라.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에게 야단을 칠 것 같으니까 너희를 아끼려고 안 갔어. 그리고 내가 너희 주관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난 기도만 할 테니까 너희들이 믿음에 섰으니까 이제 너희들 믿음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아까 보세요.
아까 거기도 그 말 나와요. 23절 보세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내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말이에요. 다시 고린도에,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다 왔어요. 지금 2장 1절도 똑같죠? 내가 다시 근심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다시는 근심으로 또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결단했다. 왜? 내가 너를 근심하게 하면 가서 또 야단을 치는 거야. 분파가 많고 서로 고발하고 뭐 음란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너희가 나의 기쁨인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인데. 요 1장에서 우리 나왔죠. 너는 나의 자랑이요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고 1장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기쁨인데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하고 또 야단치면 되겠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그럼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바울 왔다고 환영할 사람은 고린도 식구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야단을 또 치면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부터 도리어 내가 너희들한테 걱정거리만 없고 근심을 어떨까 싶으니까 이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의 무리의 기쁨인 줄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만났어요. 그때 막 바울이 기뻐해야지. 그럼 고린도 성도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냥 근심이 쌓여서 가는 거야. 바울이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다 일꾼들 모여놓고 거기서 야단치고 근심에 쌓였고 어찌하면 좋냐고 말은 안 듣지. 그러면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얽히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바울이 기뻐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부산교회를 다녔어요. 광주교회 갔어요. 근데 가니까 쫙 기쁘죠. 내가 우리 뭐 서울이야, 나 교구 맨날 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 이제 교구에 내가 늘 갑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항상 교구 예배를 가요. 수요일은 이걸 하고 수요일에 이제 목사님이 하시라 그거 준비하고 늘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기도처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처 식구들이 날 보고 굉장히 반기는 기도처도 있고요, 날 보고 약간 이렇게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기도처도 있어요. 대체로 기도처가 부흥이 안 된 기도처 성도들은 날 걱정하는 눈으로 쳐다봐. 그리고 좀 왕성하고 부흥이 되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자랑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오셨을 때 기도처가 부흥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기뻐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이렇게 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기쁘다고. 근데 쫙 가라앉아 있어, 어느 기도처. 그런데 가면요, 성도들이 날 보기 좀 부끄러워해요. 왜? 자기 기도처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난 더 열성으로 설교를 합니다. 쫙 가라앉은 데 가면 우리 총회장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사람이 지금 적거나 더러웠거나 이러면 대박 기쁘게 하고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 항상 보면. 그래서 그걸 배워서 저 그렇게 하거든요. 기쁨을 주고 오려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어서 기뻐하면 나의 기쁨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듣고 깨달았어. 엊그저께 주일날 내가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막 문자가 들어오고 막 그냥 좋다고 막 난리인 거예요. 해결받았다고, 문제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같이 기쁜 거지. 같이 기쁜 것.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런 일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많은 눈물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또 그 다른 편지, 보낸 편지, 또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넘치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이 고린도서를 준 것, 성경을 준 것은 넘치는 사랑의 표현인 걸 메시오. 박수로 하듯이 넘치는 사랑.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로 교육하고 구원받기에 마땅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신 것인데 너희의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성경을 교훈,
바르게 함, 책망,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쓴 것은 지금 왜 썼냐? 이 중에 책망이나 교훈, 바르게 하는 것은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물로 많은 41명이나 되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썼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쓴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진평범이시여 박수하면서 사랑하는 진평범이시여, 사랑하는 진평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와서 막 나를 쳐야 합니다. 성경이 나를 팍팍팍팍 쳐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와 같고 하나님 말씀은 태우는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찔러 쪼개는 날선 검과 같고. 그래서 여러분의 골수,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것이 그 성경 말씀 통해서 부서져야 돼.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눈물로 이 말씀을 쓰셨다는 거야. 왜 그랬느냐? 그건 나의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성경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라고. 무슨 편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쓴 책이거든요. 잘 보면요, 내가 그런 설교 자주 하죠.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 침소에 왔어요. 내 사랑 술람이야, 나의 비둘기, 나의 꽃사슴 술람이야, 문을 열어다오 하고 막 흔들었거든. 근데 안 열어줬다고. 왜? 내가 씻고 누웠으니.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씻고 누웠으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잘나고 누웠는데 왜 지금 찾아왔냐는 거야. 그러다가 아차, 내 신랑, 나를 사랑하는 왕이 날 찾아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자고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왕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으니까 그 문고리에 뭐가? 몰약이 뚝뚝뚝 떨어졌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몰약이, 그 문고리가, 왕이 슐람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문고리를 흔들고 안 열어서 그냥 갔는데 그 문고리에 몰약이 뚝뚝뚝 떨어졌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신부 삼아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귀찮다고 안 열어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열지 않으면 내 속에 안 오셔요. 문 밖에서 문을 뒤뚫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강제로 안 들어오신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을 안 여니까 그냥 가셨는데, 그 가시고 난 문고리에 보니까 사랑의 모략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랑의 모략이 뚝뚝뚝 떨어지는 책이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라고. 여러분,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가 나의 신랑 되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인 줄 알고 무슨 역사가 많고 그런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성령을 딱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밤을 새도 봐도 괜찮아.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쫙 알겠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 성경을 딱 덮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성경을 다 읽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쓴 책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넘치는 사랑으로 썼다는 것이 박사에서 넘치는 사랑을 썼어요. Endless love.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모략이 뚝뚝뚝 떨어진다니까. 이 속에 이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이 이걸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오죽하면 지금 뭐라 했어요? 내가 눈물로 너에게 썼는 이는 나의 넘치는 사랑을 너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무슨 다툼이나 이런 것들랑 바로 부딪히지 마세요. 화난다고 바로 전화 돌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만나도 충분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친구를 사랑해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바로 가지 말고, 대체로 화는 누구 때문에 많이 나느냐? 내가 많이 사랑한 사람 때문에 화가 많이 나요.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은 화도 별로 안 나.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내가 다 관심 갖고 사랑한 사람이 나한테 그랬대. 그럼 막 뚜껑이 벌렁벌렁 하죠. 그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왜? 사랑한 사람이니까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그것도 눈물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6장인가?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다툼에 뛰어들 때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다투는 거 아니에요. 뛰어드는데 잘못 뛰어들으면 뭐 잡는 것 같다고? 왜 여러분 개 귀를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개는 귀 잡으면 무조건 물어요. 개는 귀를 딱 잡잖아? 그럼 무조건 문다고. 주인이 잡는 거 알고 남이 와서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귀를 절대 잡으면 안 돼, 개는. 그런데 남의 다툼에 지나가다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누가 가족끼리 다퉈, 거기 참견한다고 그냥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확 물려버린다니까. 고양이가 그냥 핥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누가 싸우잖아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산다고 싸움 박자는 갖다 말리다가 얻어 터지고 칼 맞는다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화가 있잖아. 전화로 탁탁 누르면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니까 그것만 해도 좋은 일 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데 안 말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남 싸우는데 다투는데 참견하지 마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직접 부딪히지 말고 생방송을 하지 마세요. 녹화 편집 방송을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문자부터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문자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전화 두고 생방송이거든. 전화도 생방송이야. 문자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그네들이 편지 보고 깨닫고 돌이켰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 고린도후서 2장.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음행을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썼던 그 음행을 한 자가 나도 근심시켰지만 교회에서 음행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도 좀 어느 정도 근심하지 않았냐? 그게 지금 교회에서 음행한 자가 있어서 교회 막 그냥 수근수근대요. 그럼 성도들이 같이 근심하잖아요. 나도 근심은 시켰지만 너도 어느 정도 너희도 근심하지 않겠냐? 내가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은 쫓아내버렸거든.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 그런 사람은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냈다고요. 그걸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받는 것이 음행이 있어서 자기 계모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납하고 감싸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내쫓아라. 전염된다. 그래서 내쫓았거든.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근심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근심을 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를 내쫓으면서도 마음에 내 시키는 대로 하느냐고. 내가 내쫓으라고 그랬더니 내 말에 순종하느냐고. 너희들도 힘들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 사람을 내쫓은 것으로 족하다. 이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라. 불러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음행했다가 쫓겨났다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이제는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왜?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혹시 주저앉아서 완전히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줘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지금 보세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냈다고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받아들여라. 왜? 그가 회개했다고 하니까 그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왜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 다시 받아줘라 그랬냐? 그 이유를 주고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체크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2장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지,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지, 멈추려면 멈추는지 하나님의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 감동을 딱 받았는데 스탑하라 그러는 거야.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울아, 가서 아말렉을 다 쳐 죽여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사울 왕이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가서 아말렉을 다 쳐 죽이고 큰 거, 좋은 것만 갖고 왔다고. 순종을 전혀 안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니까. 그냥 순종하려면 100% 해버려. 할렐루야. 100% 해버리라고. 11조 하려면 제대로 해. 반 떼어먹고 반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제대로 들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온전한 복을 받지. 할렐루야. 근데 신기하잖아요. 사울왕이 순종하고 일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사울왕 세력을 후회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 안 되고 100% 순종을 해야 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고 싶어서 내쫓아라, 받아들여라, 지금 그래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 뭐 수시로 우리 저 이석실 목사는, 나는 행정 목사나 목사님한테 목회하니까 수시로 야 이렇게 해라,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꼭 우리 생각에 사람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 진짜 변덕스러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했다, 아니다 그거, 야 이대로 연기해라. 야 내일 영상 본다. 그 아침에 제일 황당했던 게요, 설교 준비했는데 영상 본다면 황당하지 않아요. 왜? 그냥 영상 보면 되니까. 근데 영상 준비했다가 아침에 설교하랍니다. 대박이야, 대박. 진짜 대박이야. 내일 영상 본다고 우리 목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잤다고요. 아침에 딱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렵니다. 이야, 진짜 그건 대박이야, 왕대박.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에 다시 간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안 가는 거는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나를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느냐? 왜 그 사람을 내가 쫓아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내가 변덕스러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만 되나니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분의 증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이해만 되니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하는 건 이해만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내가 알고자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가 썼다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여라 다시. 아니 내가 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사도님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았는데 지금 내가 그걸 다 회의를 해가지고 내가 대표로 내쫓았는데 지금 내가 가서 그걸 또 받아들여요?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네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토달지 마세요. 뭐 달지 말라고? 토달면 안 돼. 그냥 순종하면 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 자기가 시골에 사는데 때가 되면 그 마늘은 가을에 심나 봐요. 가을 마늘. 난 모르겠어요, 언제 심는지. 근데 그 심을 때 되면 오라고 그러는데 많으니까. 그럼 가서 그 비닐에다 그걸 꾹꾹 쑤시나 봐, 마늘을. 그럼 걔가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겨울 자라고 이제 봄에 나오잖아, 그게. 그런데 그 마늘을 똑바로 이렇게 세워서 뿌리가 밑으로 가야 잘 자라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푹푹 이렇게 쑤셔 놓으면 지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나온다. 뿌리가 하늘을 향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서도 싹이 나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나온대. 참,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이 야 마늘 거꾸로 심어라. 그러면 다 똑바로 심는다고 해. 아유 목사님 뭘 모르셔. 똑바로 다 심지. 거꾸로 심는 거 보려고 그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9절 다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무슨 말이에요? 옳은 것, 그른 것, 모든 것에 순종하는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틀린 거든 옳은 거든 네 생각에, 네 판단에 틀린 거든 옳은 거든 다 쳐주기라는 거야. 네 생각과 다르든 그러든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무엇과 상관이 있는 거냐?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범사에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범사에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야. 박수 하면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신뢰하면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감독이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목자잖아. 목자. 나를 푸른 포장 7만원 물가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갈 목자인데, 그 목자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목자가 말하는 대로 범사에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면 그 목자를 신뢰. 만약에 목자가 시킨 대로 했는데 잘못됐어, 그럼 목자가 책임지겠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따라가면 가다가 뭐 늪도 따라갈 수 있고, 그래도 다 그 목자가 책임지고 있다고. 왜? 그 양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끌고 가는 거거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범사에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잘못되고 잘되고가 아니고, 범사에 순종하는 건 범사에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목자를 신뢰한다는 거라고.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드려봐. 가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스탑! 그러잖아. 체크하는 거라고. 아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아들 드리라고 해서 내가 그냥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참고 여기까지 와서 아들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못 드리게 해요? 네 집 갖고 와. 그 집 그냥 갈등 속에 하다가 팔아서 갖고 왔어. 그랬더니 갖고 가라. 아니 목사님, 갖고 오라 할 때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너 시험하려고 그랬어. 네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왜 그러셨을까? 모든 걸 막기 위함인 걸 메시아. 박수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삼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기 위함이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욥을 시험하겠어요? 뒤에 나와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걸 보고 싶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 이제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지만 예수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다 같이 11절 시작.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용서하랬으니까 다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죠.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여러분과 나도 알아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
마귀가 뒤에서 미소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 육체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걷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마귀의 목적은 욥의 재산을 없애고 욥의 자녀를 다 죽이고 욥의 육체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마귀의 목적은 욥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 마귀의 목적은 욥을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야. 욥의 가정을 엉망진창을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건 수단이었어. 마귀의 목적은, 마귀의 궤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이요. 박수. 범사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냥 말씀을 따라가. 말씀을 하라는 대로 해. 우상 숭배하자면 하지 말고, 제사 드리면 드리지 말고, 11조 드리면 11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예수를 자랑하라면 자랑하고, 할 수만 있는 데까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마귀의 괴계는 뭐냐? 여러분 하나요? 마귀는요, 축복을 왕창 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욥처럼 두 개 패가지고 떠나게 할 수도 있지만, 왕창 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고. 부자 청년처럼.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고 살아야 돼.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왜? 내게 아내니까, 나는 그리스도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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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여러분, 바보 집안이라는 책 알죠? 바보 입안. 톨스토이가 쓴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것 같아요. 단편집. 그 책에 보면, 오래전에 봐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삼형제가 있죠. 하나는 군대 장관이고 하나는 사업가예요. 형들은. 근데 입안이 막내야. 부모 모시고 살아. 근데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만 하는 거야. 근데 이 귀신들이 짰어. 저 바보 입안을 넘어뜨리고. 별짓을 다 해서 넘어뜨렸는데 끄떡도 안 해. 왜 끄떡도 안 하냐? 그냥 자기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와서 그 귀신들이 방에서 넘어지면 쟁기질 하다가 쟁기가 부러졌어. 그러면 일하다 말고 쟁기 밀고 들어가서 그거 다 수리하고 또 나와. 자기 형이 사업하다 망했어.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재산 다 사업 다시 한다고 갖고 왔어. 그러면 나머지 있는 거 갖고 또 열심히 또 살아. 귀신이 그 입안을 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지지가 않아. 끝내 형제들은 다 망가지고 입안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인데, 그 이유는 귀신들이 계속, 거기 귀신 얘기가 나오잖아. 귀신들이 계속, 요정이지 거기 나오는 요정, 그 못 살게 구는데 결국은 손을 놓고 항복하잖아. 왜? 끝까지 변함없이 가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고 다닙니다. 괴계를 부리는 자예요.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가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절대 여러분 안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가 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박수영아, 기회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욥이 그렇듯이, 요셉이 그렇듯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 범사에. 그리고 절반 순종은 불순종이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온전한 11조. 부분적인 거 하지 말고. 알았죠? 그걸 자꾸 훈련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보세요. 여러분, 6월 20 며칠 날 경배와 찬양하죠? 경배와 찬양. 그거 준비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때 인천교회 집회를 한다고 목사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금, 토일 날. 근데 우린 토일 날 한다고. 지금 올라오면서 안동식 목사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교육부서는 그냥 해도 되나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보고 하자.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괜찮다 그러면 하고, 아니면은 왜? 나도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집회 때는 늘 4시간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주요정들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 집회 하라면 하고, 기도원 호텔 새로 짓는다 그러면 이렇고 저렇고 말할 거 없어요. 형편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헌금을 형편 되는 사람이 헌금하고 가서 도와서 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셨죠? 항상 순종만 하시면 돼. 그러면 주님이 어련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어련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범사에 순종하는 습관을 잡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범사에 순종해봐야 하나님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괴기를 우리에게 부려요? 어림도 없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다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디도가 고린도에 갔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러. 바울은 갔다가 그냥 물러나고.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린 거야. 드로아는 아시아에 있잖아요. 근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누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치가 못해. 디도가 빨리 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왜? 편지를 잘 사랑으로 눈물로 써서 보냈거든. 그걸 듣고 좀 변하고 싶으면 좋겠는데 내 심령이 편치가 못해.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걱정돼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마게도니에 와서 디도를 기다렸다는 거야. 이 뒤에 보면 이제 디도를 만나서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기뻐하죠, 바울이.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그네들을 작별하고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우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게 하시지. 또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야. 자유로에서 차가 폐차됐대. 바꿨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 됐어. 네, 그랬어요. 말하면 됐어, 장로님. 말하면 됐어. 걱정하지 마. 뭐 갈비가 부러지고 무릎이 나고 막 이랬대. 됐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래. 할렐루야. 아니 폐차가 됐는데 사람은 멀쩡하고 갈비 한 대 나가고 여기 나갔대. 얼마나 감사해요. 당신 감사하셔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기게 하셨어. 한 번도 지게 하신 적 없어.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진 것이지 진 적이 없다고. 이미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 저를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우리는 이겼다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이기게 하셨어.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야. 너희가 고난을 받으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가 넘치길 원하고, 내가 살 소망까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지냈는데 그 얘기를 좀 내가 너희들이 해줄 테니까 위로받고 좀 일어나라. 1장에서 썼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한 번도 지게 안 하시고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천국까지 이기게 할 걸 메시면 박수. 천국까지 이기게 하신다. 이미 예수가 이기셨다니까. 이미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리렁 되는 것 뿐이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은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냄새 풍기는 걸 감사해야 돼. 내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지독한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고. 뭐가 되라고? 예수쟁이가 되라고. 예수쟁이. 이왕이면 난 예수쟁이에요. 난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예수 없이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 냄새가 막 풀풀 나야 돼. 여러분 속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잘 생각해봐. 사람 냄새가 나는지 예수 냄새가 나는지. 내 삶이 가는 곳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슨 냄새를 내가 풍기고 사는지, 사람 냄새 풍기고 사는지 예수 냄새 풍기고 사는지. 여러분은 예수 냄새를 각처에서 풍겨야 돼.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한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를 꽉 찼어. 그러니까 어딜 찔러도 생수가 나오는 거야. 생수가. 예수의 냄새가 풀풀풀 나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금방 알아. 난 우리 동네 근처에서요, 난 목사님하고 다닌 적 없거든요. 우리 동네 근처는 뭐 식당, 부동산, 뭐 그 근처 다 이웃집들, 목사들 다 알아. 오늘도 어디 누구 만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나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야채가게 같은 야채가게 아저씨가 아이고 거기 이철도 목사님 동생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우리 앞집에 정 누구야? 그 저 상주에 광고하시는 분. 그분 살거든요. KBS 사장 했던 사람 살고 찾아왔어요 우리 집을요. 이철도 목사님 되기를 하면서요. 그거 어떻게 오셨지? 자기가 정선에 사는데 정선 감리교회 장로래, 여잔데 우리 집에 아주 들어왔어 집에 들어와. 자기가 봉천역에서 이철도 목사님 집회할 때 허리 아픈 거 안수 받고 난 사람이래. 이야, 말을 안 해도요, 야채 가게에서요, 그 야채 장사하는 사장님이 야채를 자주 주더라는 걸 우리 집사람이 갔는데,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딘지 호수 얘기해주고 배달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학생 체육관 시절에 학생 체육관에서 은혜 받던 사람이야. 야, 진짜. 근데 한참 건너 있거든요. 길 건너.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길을 했겠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 산에 있는 동네야. 여러분 하는 예수의 냄새가 지나가면 예수 냄새나. 할렐루야. 땀 냄새가, 땀 흘린 사람 땀 냄새 나잖아. 우린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고.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내가 예복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산에 가서 부산 예수교회 정식교회 창립하러 갔는데 거기 2번 내려갔거든요. 처음 시작한 때 90% 내가 맞춰서 90%. 옆에 다이너스티라고 저게 있어요. 예시콜. 다이아몬드라는 예시콜에서 우리 예배 드렸거든요. 그 양쪽이지. 근데 예식에 오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을 처음 갔는데 거기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2층에서. 근데 9은 내가 맞히겠더라고요.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얼굴이 달라. 정말 얼굴이 편안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닌데 확실히 얼굴이 편안하고 얼굴에 빛이 나나 봐. 딱딱 알아보겠더라고. 인사하면 여지없어. 그땐 영상이 있어서 내 얼굴을 아는 때가 아니에요.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20년이 넘었죠. 근데 그 호텔에, 부산에서 최고의 호텔인 롯데호텔 그 서문에 있는 중심가에, 거기서 사람을 내가 알아보더라니까. 여러분, 만인이 여러분과 날 알아보는 거면요. 박수 하세요. 예수 냄새가 난다고. 냄새. 아멘. 여러분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데 술 냄새나 풀풀 풍기고 다니고 담배 냄새나 풀풀 풍기고 다니고 그럼 되겠어? 담배 향기가 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냄새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봐요. 구원 얻는 자나 망하는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을 자나 안 믿을 자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할렐루야. 변함이 없다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의 냄새는 동일한 것이야. 박수로 하면서 동일하다고. 동일해.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사망할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누가? 예수가 그러신다니까. 여러분 나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냐? 누가 이걸 변개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똑같이 2000년 동안 지금 풍기셨어요. 예수의 향기를 어제나 오늘 영토록 변함이 없으시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으셨어. 이 냄새 났다 저 냄새. 장미도 똑같은 냄새를 평생 뿜는다고. 장미도 백합은 백합 냄새, 라일락이 장미 냄새 나면 그 끝이야. 자기 향기를 낸다고.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 변함이 없어. 예수는 그 냄새는 어떤 얘기는 멸망의 냄새라고, 어떤 얘기는 생명의 냄새고. 똑같은 냄새야. 똑같은 예수. 심판은 어떤 얘기는 지옥이야, 어떤 얘기는 천국이고. 대심판 때는 가면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천국으로 간다고. 똑같은 심판인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똑같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라고, 애굽 병사는 죽음이고. 다른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IMF가 왔어. 어떤 사람은 축복이야, 준비한 사람은. 근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했다고. IMF 때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건이 어느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느 자에게는 멸망이 되고 어느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느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야. 다 저주 다 축복이 아니고 똑같은 예수의 향기를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을 간다고. 지옥은 여러분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보내는 거지. 그 예수의 향기를 여러분 내가 뿜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보면 내가 뿜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 향기가 멸망받을 자는 사망의 냄새, 구원받을 자는 생명의 냄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거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근데 구원 얻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보고 왔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생명의 냄새가 미시오. 박수를 하면서 생명의 냄새 예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예수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누구에게? 생명을 얻을 자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을 받을 자, 예수를 멸시하는 자들은 저주라고.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나 그 말씀 듣다가요, 야 그냥 지나왔는데 내가 참 엄청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마지막 끝 정도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억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저주할 필요도 없어. 자동이야, 자동빵. 왜? 예수의 냄새는 생명으로 가는 자가 있고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야.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해 보여. 근데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복음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얘기는 구원의 빈거가 되고 어떤 얘기는 멸망의 빈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든지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예수를 대적하는 일, 복음을 대적하는 일은 멸망의 빈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똑같은 복음도 멸망의 빈거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빈거가 되고, 똑같은 예수도 생명의 냄새가 되고 사망의 냄새가 되고, 똑같은 십자가도
능력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여러분 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생명의 냄새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생명의 냄새. 십자가는 여러분의 능력인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복음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의 구원의 빈거가 되는 것이지 멸망의 빈거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건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동일한 냄새를 뿜긴다고, 동일하시게 역사하셔, 동일의 변함없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진실한 자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똑같아. 변함이 없어 예수의 냄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그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깨닫고 울고 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손가락질하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다가 저주를 받아. 똑같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이기게 하신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전에 1장에 그렇게 말했죠. 달리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 거기까지다. 우리는 뒤에 다른 뜻 두고 말한 거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 오해하지 마.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하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전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야.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전했어.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날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 냄새를, 생명의 냄새를 받아들이지 않은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범사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로 하되, 범사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예수의 말씀이 어렵도다,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려나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려나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나, 도대체 못 믿겠다. 나는 하늘에서 산 떡이요 하늘에서 만나다. 그러니까 뭔 소리지? 이해 안 하고 다 떠났다고. 죄들 보고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6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이해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믿고 따라왔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은 것이 바뀌었어요. 믿고 은혜 받아서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든 알든 순종하면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 순종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순종의 폭이, 순종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범사에 순종하여 악한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미소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그대로야. 여러분도 그 안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받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순전함으로 받은 것 그대로 여러분 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전하면 똑같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냄새가 되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것을 받는 자가 복을 받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